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분파이고 그 분쟁이 일어난 그 일의 본질을 이제 꿰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명분으로 누르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알아듣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 성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꾸중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백과 믿음이 무슨 실제적인 유익과 위로와 간섭 속에 있는가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중요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무슨 세상에서의 조건 같은 것과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분쟁을 일삼는 것이 전부라면 너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잘잘못으로 나누기보다 어린아이, 더 커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제 그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그 꾸중 중에 그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기와 분쟁입니다. 이 시기는 같은 단어를 우리말 번역에서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선 시기로 나오지만 빌립보 3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나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있는데 내가 안 할 뿐이다.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가 나옵니다. 4절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열심이 같은 말을 빌립보서에서는 열심이라고 번역했고 똑같은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말 번역이 시기로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양면이죠. 열심이 시기로. 그 열심은 여기 말고 또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열심도 그 말입니다.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서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시기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겠다, 놓아두지 않겠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내 마음,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연민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그게 질투입니다. 분노죠. 그거를 어디다 썼느냐죠. 어디다 썼느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자기 고백 속에서는 그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열심을 부렸는데 기독교 신앙과 딴 데다가 그 열심을 부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스스로들은 아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열심을 낸 것이 그만 분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파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심판을 위한 기준이 되지 않고 구원과 은혜를 위한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편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저들은 당연한 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억울하게 죽습니다. 하나는 놀립니다. 네가 메시아라면서 너 자신과 우리를 구해봐라, 조롱을 하고, 하나는 뭐라 그러죠? 우리야 마땅히 우리가 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주여,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아차 하면 십자가와 떼어놓고 예수와 떼어놓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명분에 묶이면 거기는 곧 정죄가 등장을 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예식은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시면 이 긴가민가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믿는 게 뭔지 분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패를 갈라 자기를 증명하는 배타적 증명으로 신앙이 고백되고 주장이 되는 것은 그건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다 봐줘야 되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봐줘야 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이것이 당신을 위하여 흘린 예수의 피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그럴 때 손 내밀어 받으면 다 우리 형제고 우리 식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만 못한 것으로 사람을 몰아서 무슨 우리 교회는 뭐 흠이 없고 무슨 세습을 안 하고 이딴 걸로 묶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야 거기까지 표현할 수 있고 거기까지 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유일한 근거와 증명이 되는 것이 돼요. 십자가를 놓고 예수 안에 있는 걸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고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막는 다른 주제를 꺼내고 주장을 꺼내서 패가 갈리면 틀리는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꾸중하려고 내놓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명예와 영광과 그 은혜를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 성질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답답한 겁니다. 기독교가 뭔지, 자기가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교회가 뭔지 개뿔도 모르고 자꾸 고함들을 질러대니까 성질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성질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30년이나 됐는데 안 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오시면 이미 시작을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고 자랑은 예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얼 안심, 능력, 자랑,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못 참을 것 같고 나는 원망이 있고 나는 이게 분노가 터질 때에도 여러분이 괜찮은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답이 예수 안에 들어있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면 벌써 털어먹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실력이 못 될 때, 여러분이 소원하는 자리에 못 왔을 때에도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있어서 여전히 성실하고 타협되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은 표정.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 누구를 정죄할 뿐 아니라 자책하는 거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럴까? 그럴 때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게 예수께서 내가 몰랐을 때, 원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와서 뒤집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어떻게 취소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이 확인이 여러분을 분노와 시샘과 싸움과 쓸데없는 배타적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초가 틀리면 밤낮 제일 중요하고 모든 것인 예수와 십자가를 빼어놓고 다른 얘기로 묻게 됩니다. 스스로와 이웃과 교회와 인생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요구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에 묻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것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뭐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낮출 수 있고 나를 그에게 묶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나는 기계적인 작동에 묶여 있지도 않고 인과율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로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인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준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능력을 동원한 신적 의지요
목적이요, 대상이요, 실제로 행한 역사다 라는 사실을 품을 때에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시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윤리거나 단순히 무슨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분노, 보복, 원망, 자책, 절망, 이런 게 수도 없이 우리한테 일어나지만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부활로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을 우리 인생 어떤 경우와 어떤 자리에서도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옆 사람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삼손 했죠? 삼손은 뭐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이 왼수들에게 복수를 하고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낸 것을 보라. 그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고 편들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었는가 봐라.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편한 것들과 혹 가지는 억울함들을 누구에겐가 쏟아 부어서 보상받겠다 하는 생각은 세상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실력으로 담아낼 실력이 없을 때에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내가 원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그리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상받을 데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죠. 고린도 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심오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짐을 나누어 지라 그랬다. 자기 짐을 지라로 끝나고, 그리고 누가 범죄하거든 그를 바로 잡으라고 했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이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이, 상충되는 것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갈라디아서 할 때 자세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는 짐을 나누어지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법.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나누면 상대방이 회복이 되는 기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오해하여 원망 속에 죽여버린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죽으셨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순종이었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잡아서 시원해지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누구를 잡으려면 자신이 먼저 험악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포기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몰 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으며 명예가 있습니까? 막장에 내몰린 비명과 고함만 있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로 그 길을 이으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그래야죠. 기꺼이 그래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길이 얼마나 큰 일인지 세상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는 그것이 유일한 보상입니다. 그렇지, 인생은 다만 쓰러지는 것 아니야, 흘러가는 것 아니야. 내 모든 정황과 내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야 라고 알지 못하면 감사는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추워서 인상들이 굳었다 그러고, 지난 여름에는 왜 인상들을 쓰고 계셨습니까? 지났으니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살면 싱글벙글이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짐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식으로밖에 점검할 것이 없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을 신앙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거기 보복이 들어옵니다. 보복이 들어오죠. 자기보다 조건이 좋고 자기만한 각오와 희생 없이 보상을 받는 자들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가진 어떤 승리도 사실은 거짓입니다. 우리만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건 잊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능력과 성실과 그리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애정 속에 붙잡혀 있고 동행되고 있고 실천되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들은 꾸중을 잘 생각해야죠. 그것은 다시는 이 실수를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내 명예를 팔아먹지 않겠다. 오해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사람들과 세상에다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 말씀에 비추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담깁니다. 성육신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랑이요 찾아오시며 무한정의 은혜가 담기는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입니다. 그 명예와 자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신자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것, 줄 수도 없는 것,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것,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영광이고 명예고 그리고 참다운 자랑입니다. 이 넉넉함을 우리 인생에 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 앞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